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로 앉습니다. 몸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누워도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마치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이완합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머리와 목은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얼굴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팔꿈치와 손목의 힘을 풀어줍니다. 열 손가락 모두 완전하게 힘을 풀고 이완합니다.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포개어도 되고 양손을 깍지 끼워서 두어도 됩니다.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두어도 되고 다른 곳에 편안하게 두어도 됩니다. 이제 마음을 호흡에 둡니다. 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지켜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이 나가는 것을 온전히 알아차립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을 통해 편안하게 휴식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들어오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가는 숨을 느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얼굴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턱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가슴을 이완하면서 가슴이 열리도록 합니다. 배를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가슴이 이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어도 됩니다. 한 손을 배에 대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이나 배 혹은 몸의 어느 부위에 긴장이 느껴지면 손을 가만히 대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긴장된 부위를 따라 흐르도록 하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마치 신선한 시냇물의 흐름이나 신선한 미풍과 같이 몸의 긴장된 부위를 따라 흐르면서 긴장을 녹여줍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입가의 잔잔한 미소를 긴장된 부위에 전해주도록 합니다. 완전하게 이완될 때까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계속해서 호흡합니다. 자, 이제 어깨를 이완합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들어오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손을 배 위에 두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올라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것이 느껴집니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내려갑니다. 부풀고 내려가고 부풀고 내려가고 이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위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신선함을 느낍니다. 평화롭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부드러워집니다.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에 양분이 흘러 들어옵니다. 들이쉬고 부드러워집니다. 내쉬고 양분이 흘러 들어옵니다. 들이쉬고 평온해집니다. 내쉬고 평화의 미소를 보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호흡을 만끽하세요. 당신의 호흡은 마치 강물처럼 계속해서 흐릅니다. 오늘의 명상 했고요. 명상을 하면 마음도 차분해지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이렇게 명상을 하면 좋은 기운이랄까?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여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의 명상 말씀은요, 하엄경에 있는 글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조용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며 물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어제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인성지도자 수업이 있었어요. 수업 중간중간에 발표도 하고 조별로 2명, 3명이서 모여서 숙제로 해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숙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그리고 감사한 일 10가지였고요. 감사한 일 10가지였고 또 다른 숙제가 명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자기의 가장 어렸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또 발표하고 그런 수업이었는데 어제 제 짝꿍이었던 2명씩 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짝꿍이었던 거사니까 인사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고 또 손을 잡고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손을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떨렸던 손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떨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했었고 그럴 때 어제는 저는 잔잔한 호수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저도 손이 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평화롭고 고요한 호수를 생각하면서 그런 편안한 느낌을 가졌으면 해서 저를 진정시키고 또 상대방도 떨리지 않고 저랑 같이 편안했으면 해서 잔잔한 호수, 그러니까 숲속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서 있고 잔잔한 호수를 생각을 하면서 그 호수의 물결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상태를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제의 경험과 비슷한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이걸 읽다 보니까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에 대한 제목도 이 내용과 좀 맞는 것 같아서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이제 건강경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 14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제 15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간 스님을 좀 건강경책을 해야 되군요. 일단은 손간 스님 건강경책을 써주셨기 때문에 편협해 주셨기 때문에 자꾸 에러가 뜨네요. 로그인에 에러가 떠서 죄송해요. 건강경책 제가 읽고 있는 건강경책은 한글로 되어 있는 건강경책입니다.
제15 경을 지니는 공덕. 수고리여, 만약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아침나절에 갱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목숨으로 베풀고 잘 들리나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5 경을 지니는 공덕. 수고리여, 만약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아침나절에 갱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목숨으로 베풀고 점심나절에 다시 갱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목숨으로 베풀며 저녁나절에 또 갱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목숨으로 베풀어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만억 겁을 목숨으로써 베풀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비방하지만 않더라도 그 복이 목숨으로 베푼 앞의 것보다 뛰어난 것인데 하물며 베끼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겠느냐. 수보리여,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가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가 보살의 삶을 결심한 사람을 위해 이 경을 가르치며 성불의 뜻을 세운 사람을 위해 이 경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면 열애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리니 모두가 한량없고 일컬을 수 없으며 가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열애의 깨달음을 감당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믿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한 중생은 나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에 집착함으로 곧 이 경을 듣고 받아들이거나 읽고 외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어떤 곳이라도 이 경이 있다면 모든 세상의 천신, 사람, 아수라가 당연히 공양할 것이니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의 사리탑과 같아서 모두가 당연히 공경하여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릴 것이니라. 제16 업으로 인한 장애를 맑히는 법. 다시 또 수보리여,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진난 세상에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금생에 남으로부터 무시되고 천대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반드시 열애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수보리여, 내가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겁을 회상하니 연등부를 만나기 전 804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어 그냥 지나친 분이 없었느니라. 그렇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는 말법 세상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 얻은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억 분의
일이나 나아가 숫자로 헤아리는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자질이 뛰어난 남자나 여인이 다음 말법 세상에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 얻게 될 공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미친 듯 어지러워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수보리여,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 경은 뜻도 생각할 수 없고 갑옷 또한 생각할 수 없느니라. 제17 끝끝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보살의 삶을 살려는 마음을 내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발심을 유지하고 수행해야 하며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만약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으로서 보살의 삶을 살려는 마음을 낸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한 뒤에는 한 중생도 참으로 열반에 들게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관념,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목숨이라는 관념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여. 실제로는 보살의 삶이라고 할 고정된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불 초소에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연등불 처소에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고 옳도다 수보리여. 참으로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열애가 깨달아 얻은 법이 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그대는 내세에 당연히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이름할 것이다 하는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으므로 이런 까닭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어 그대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이름할 것이다 고 말씀하신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혹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 되나니 내가 말한 참된 뜻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실제로는 부처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었다는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은 그 가운데 참됨도 없고 허망함도 없느니라. 이런 까닭의 열애는 모든 법이 곧 부처의 법이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모든 법이라 곧 모든 법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러므로 모든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고 하신 것은 곧 큰 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큰 몸이라 하신 것입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에 내가 마땅히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다고 말한다면 곧 보살이라고 표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진실로 보살이라고 표현할 고정적인 법이 없느니라. 이런 까닭에 열애가 이르기를 모든 법에는 내가 없고 사람이 없으며 중생이 없고 목숨이 없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건설하리라고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표현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열애가 설명한 불국정토 건설은 곧 건설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이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로서 모든 법에 실체가 없음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라면 열애가 참으로 이 사람은 보살이다라고 표현해 말할 것이니라. 제18 하나의 몸 같은 지혜.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에게 육체의 눈이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는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에게 하늘의 눈이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는 하늘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에게 지혜의 눈이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에게 진리의 눈이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는 진리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에게 부처의 눈이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는 부처님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저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 그 모래알에 대해 내가 얘기했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그 모래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저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 그러한 모래알 수와 같은 겐지스 강이 있고 이 모든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 수에 부처님 나라가 있다면 이것을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나라에 있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이란 모두가 마음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을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느니라.
오늘은 15부터 19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은 수단이 빠따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장 뱀의 장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똑같은 1장의 2 다니아의 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 다니아의 경 18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밥도 지어 놓았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삽니다. 로그인을 하고 다시 올게요. 수단이 빠따 책을 주신 분이 등명스님이시기 때문에 페이스북 올려놓고 읽었는데 로그인 에러가 뜹니다. 지금 에러가 해결되지 않아서 잠깐 뒀다가 다시 읽겠습니다. 18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밥도 지어 놓았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이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삽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을 지필 땔감이 쌓여 있으니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어떤 뜻인지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읽겠습니다. 19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성냄에서 벗어나고 완고함은 사라졌다.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있네. 내 움막은 지붕도 없고 번뇌의 불은 꺼져버렸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쇠팔이나 모기가 없고 소들은 습지무성한 풀 위에서 거닐고 비가 와도 비를 견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21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잘 만들어진 뗏목은 함께 묶여 있다. 나는 홍수를 극복하고 건너서 저 언덕에 이르렀다. 그러니 뗏목은 필요 없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22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의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즐겁습니다. 나는 그녀에 관해 어떤 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23.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나에게 충실하고 번뇌에서 벗어났다. 오랫동안 잘 수련되고 잘 다스려졌다. 더욱이 어떤 악도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24.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벌이로 살아갑니다. 나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관해 어떤 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25.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누군가의 고용인이 아니다. 내가 얻은 것으로 온 세상을 유행한다. 그러니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26.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다자란 송아지도 있고 젖먹이 송아지도 있습니다. 또한 성년이 된 암소도 있고 소들의 대장인 황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27.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다. 또한 성년이 된 암소도 없고 소들의 대장인 황소도 없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28.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자풀로 만들어진 새 밧줄은 잘 만들어져서 젖먹이 송아지조차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29.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황소처럼 속박을 끊고 코끼리처럼 악취나는 덩굴을 부수고서 나는 또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30. 낮은 지대와 높은 곳을 가득 채우면서 갑자기 큰 구름이 비를 뿌렸다. 하늘이 비를 퍼붓는 소리를 듣고 다니아는 이와 같이 말했다. 31. 우리들은 부처님을 만나서 참으로 얻은 것이 많습니다. 통찰력을 갖추신 분, 당신에게 우리는 기이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위대한 성자시여. 32. 아내와 나는 유순합니다.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태어남과 죽음의 그 너머로 가서 괴로움을 끝내게 해 주십시오. 33. 악마 빠삐만이 말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은 사람에게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34.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슬퍼한다. 마찬가지로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슬퍼한다. 집착의 대상은 사람에게 슬픔이 된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퍼할 것이 없다. 얼마 전에 도정 스님께서 제게 연기 경책을 보내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연기경도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르바나 밴드의 강원 스님께서 녹화한 내용 어제 봤던 거 올려주셨고요. 부산에 반야선원에 계신데요. 해운대에 갔다가 배웠고 무술도 잘하시고 소림사랑 같이 중국의 소림사와 같이 청소년들, 어린이들, 또 청년들에게 선무도와 무술을 가르쳐 주시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좋은 내용 올려주시는 황경진님. 어제는 핸드폰 대신 팔찌로 휴대폰 센서를 이용한 내용 올려주셨고요. 가입해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제 목요일날 불화 동아리에 가서 불화를 그렸었고요. 제일 처음 배우는 시험수를 2장 떴어요. 계속 로그인 오류가 뜨고 있지만 그래도 니르바나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벤트가 있어요. 7월 14일 오전에 10시에 용산에서 모임이 있고요. 또 그날 저녁에는 등명스님의 불암사에서 3000배 기도하는 또 템플스테이 같은 수행하는 기회가 있고요. 원빈 스님의 글이 참 좋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원빈 스님의 삔따빠따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얹고서 수미산을 수만 번 에고 다시 읽을게요. 원빈 스님의 삔따빠따.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얹고서 수미산을 수만 번 돌아 피부가 닳고 고수가 드러나더라도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또한 자기의 살을 도려내어 고통을 받으며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공양하더라도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부모 온중경. 제가 자식일 때는 부모님의 은혜에 그냥 보답해야겠다, 효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자식들에게 제가 받은 사랑을 일종의 사랑의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보다 제가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죄송합니다. 6시 예약돼 있던 TV가 틀어졌어요. 자식들에게 빚 갚으면서 부모님처럼 아낌없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6시 1분이에요. 연불 수행 카톡방에 가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수행을 하고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저는 기도하는 아이고 좋아요. 전송. 오늘도 활기찬 금요일 되시고요. 저는 영평사로 안성에 있는 영평사로 바라춤을 배우러 갑니다. 범도 배우고 바라춤도 배우고 복고도 배우고 명리학, 성명학도 배워요. 또 얼마 전에 시작한 스평소도 배우고 있고요. 스평소랑 준비